사랑하는 우리 들림 가족들 그리고 또 모든 혈육들 또 들림 말씀을 사모하며 이 시기를 알기를 열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신부감들 위하여 얼굴 몰라도 참으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 시기를 아셔야 합니다. 성도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세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방심하시면 큰 코 다칩니다. 조금 안정세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쉬지 않고 집단 확진 판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면역력 지금 없습니다. 치료제, 백신 아직도 없고 힘써 준비하고 연구하고 온 힘을 다한다고들 하더라도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그 열심을 다하는 것. 그러나 쫓아가기 힘듭니다. 사실을 이야기합시다. 계속 우리도 해외 유입 누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완치율이 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망자가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어느 나라도 신규 감염 감소되고 있다고 절대 안심은 금물입니다. 성도요, 정말 IMF보다도 더한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드렸죠? 갑작스러운 이상 저온에 농작물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우리 말씀 붙잡읍시다. 과일도 곡식도 농사를 포기할 지경입니다. 냉해 피해가 점점 더 할 것입니다. 귀농만 하더라도요, 3년 전부터 심하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험도 안 된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는 막 벌써부터 약탈이 시작되고 또 그런 나라가 지금 늘고 있습니다. 참 우리 대한민국 너무 감사해요. 일시적인 세금 면제라도 해준다고 다행한 일입니다만 그렇다고 먹을 것이 어디서 거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서 조금씩만 더 조심합시다. 정부에서 뭐 가스, 또 물값, 전기 이런 거를 어려운 분들에게 끊지 않겠다고 해도 코로나 전염병 바이러스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말세지 말에는 온역이 온 세상을 덮을 것입니다. 조금 풀어준다고 해서 믿는 저와 여러분이요, 특히 저는 이 시기를 전하는 들림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저는 아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시간을 잠깐 빌려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잠시 시간을 주실 때 영적으로 구원받을 준비를 하시며 또 나라에서 이야기하는 선한 법에 따릅시다. 기독교를 핍박하는 건 아닙니다. 신천지나 만민중앙교회하고는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빌려 쓰고 있을 때 철저한 구속사적으로 성도요, 기업 물을 자들이 확실히 되시기를 제발 부탁합니다. 구원받을 시간이 가까이 왔다 그랬고, 요즘 어떠세요 여러분? 하루가 눈 깜빡하면 가죠? 이미 성경에
주님 재림 전에 말세 지말의 종말의 때에는 시간이 단축하여진지라. 여러분 들림 성도들은 몇 장 몇 절이 노트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설교 여러 번 해드렸습니다. 시간이 단축되어질 것이다. 구원받을 시간이 턱 밑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 어느 문제도 절대로 방심치 말고 영육간에 깨어서 말씀을 알아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어떤 사건이 자꾸 나라마다 벌어지는 거 하니 혈액 응고로 해서 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치료 방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택 대기 환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급작히 피를 토하면서 뇌졸중을 일으키는데 급사입니다. 이것이 바이러스가 점점 더 신장, 심장, 폐로 자꾸 전이가 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치료하던 의료진이 갑자기 얼굴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엊그제도 미국에 엄청난 토네이도가 막 덮쳐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고 자동차가 막 그냥 날아갈 정도예요. 그런데 또 한쪽으로는 한미 훈련, 전쟁, 또 준비, 사방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을 지금 상황을 아시지요? 그런가 하면 또 괜찮다고 말이야. 봄이라고 이렇게 좀 목사님 봄인데 화사한 옷을 입고 나와서 설교해 주시면 좋겠어요. 화사해요? 그러나 마음이 들떠서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냥 멀쩡하게 돌아다니던 사람이 밤에 자다가 급작히 열이 났는데 새벽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망했습니다. 일본도 막 병상이 막 부족하고 마스크가 의료진이 없는데 거기서 막 머리카락 나고 벌레 나고 어쨌든 너무 안 됐어요. 그죠? 지금 변사자들이 사후 양성자로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흡연자들, 담배 피우는 분들 얼마나 저항력이 없고 면역이 약해지는지 아주 위험해서 죽을래요? 피울래요? 흡연 부스에서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닭장같이 모여가지고 담배를 피우시는데 어떤 분은 막 기침하고 팍 침도 뱉고 이게 비말이나 에어졸이 막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증상 감염자가 자꾸 늘어난다는 것이에요. 정말 흡연자는 고위험군이에요. 제발 좀 살아주세요. 살려고 하세요. 우리 들린 말씀에 살려고 하라. 왜? 에이까지 목숨 그냥 끊어지면 그만이지 뭐. 이랬으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다음이 문제예요. 어떻게 죽었던지 간에 그 다음이 이제 영원한 유황불이냐 영생복락이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 이거 안 합니다. 지옥의 그 한 끄트머리 봤다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것 쓰임 받는 것입니다. 휴직, 해고, 일자리 점점 위태. 왜 그렇죠? 자꾸 감염이 느니까 점점 더 문 닫아라, 일 못한다 이러잖아요. 조금만 더 조심들 하면은 구원받을 기회도 이렇게 드리고 목숨도 병들어 그렇게 되지 않고 좀 조심하면 나 하나가 병들는 문제가 아니고 가족, 이웃 결국은 속히 망가지는 것입니다. 너 왜 그러냐? 네 목숨 안 아까워? 너 맘대로 할래? 아 근데 그 틀림
목사님은 괜히 막 그렇게 욕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욕을 사실 잘 몰라요. 왜냐면 우리 집안 교육이 그렇게 해서 잘 모르는데도 내 욕을 해요. 막 생각나고 해서 들으면 막 해요. 응? 새벽 1시까지 술 퍼마시고 다니면서 막 노세 하면서 막 이러고, 그리고 집에 들어간다고 막 그 담배연기 속에서 그냥 내가 난 자식이면 내가 팩 죽인다고까지 말했어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 입에서 그런 말도 나와요? 목사니까 그런 말 배웠어요. 아니면 나 그런 말 못해요. 할 줄도 몰라요. 내 계속 욕할 테니까 제가 적당히 욕할, 여러분 들을 때 그 정도가 무슨 욕이야? 그렇다면요, 그거 진짜 욕이에요. 저로서는요. 왜요? 나도 입 아까워요. 저는 이 시기를 전하는 종이에요. 이 말세에 될 일의 비밀을 알리는 종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 잘 들어요. 뉴욕의 확진자가 거의 85만 명이 넘었습니다. 뭐 조금 이제 안정이 돼 간다고 재가동한다고 하는데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미국. 지금 점점 막 일거리가 없어지면서 돈이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한쪽에선 돈 찍어내고 뭐 그러지만 먹을 것이 문제는 없어지는 거예요. 사방으로요. 그러니까요, 막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막 큰 구렁이가 막 이렇게 나오지가 않나. 도심으로 멧돼지가 나오지가 않나. 또 뭐 이상한 짐승 같은 게 도심으로 막 몰려 나오는 거예요. 어떤 나라는요, 거리에 사람이 이렇게 없어졌잖아요. 양떼들이 떼를 지어서 그냥 마구 출몰해가지고 음식점으로 가서 그냥 유리창에다 머리를 치면서 기웃기웃하면서 막 몰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올겨울에 어떻게 될 것 같다고요? 올겨울이 되기도 전에 주님 오시면 어쩌실래요? 그게 문제고, 또 우리도 살아서 주님 잘 믿다가 천국 가야지요. 살아냅시다. 코로나 실업 파산 못 막습니다. 미국 숨은 감염자만 200만 명대가 넘었다 그랬어요. 아직 시기상조기 때문에 그렇게, 또 어쩔 수도 없죠. 나라에서 막 폭동 일으킬 만한 막 데모가 나오니까 막 그냥 어떤 의사는 막 그냥 날 차라리 죽이라고 막 이러고 막 뛰어나와서 막 이러고 차를 막고 막 이러는데 참 눈물 나죠. 그렇죠? 봉쇄 완화 시작이 여기저기서 시작합니다. 날씨는 따뜻해지고 꽃은 피고 여러분, 제한적인 외출 허용했다고 해서 정말 공적인 일, 일터에 나가는 일 아니면 길거리에 나가지 말어. 즐기지 말라고요. 창문 좀 열어놓고 거기서요 찬양하면서요, 일하면서요, 예배드리면서요, 서로 전화로 전도하면서요. 그리고 마스크 좀 모아지면요, 없는 사람 주세요. 코로나19 탓으로 세계에 적은 기아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4억이 넘는 정도가 그날 밥을 못 먹고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불안하고 있는 이 상황에 또 가짜 검찰인지 뭐 경찰이라고 하고서는 검사 나왔다고 침입하든지 또는 막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의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요, 아이고 목사님은 그냥 설교는 아주 이렇게 겁을 주고 그러십니까? 이게 설교야. 제일 급한 설교가 이 시기를 알린다. 왜? 영육간에. 그 목사님 또 야단을 치고 그래요. 제가 야단 맞는 거예요. 주님 앞에. 너 똑바로 더 안전할래? 좋게 할래 너? 가짜야 너? 좋게 얘기하는 목사를 성경에서는 여우라고 그랬어요. 헤집어놓고 저만 살아. 짖지 않는 개래요. 아, 나는 짖을래요. 성도요, 아무나 동네 아이를 야단치지는 않습니다. 내 자식은 징계해서라도 살려내야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들이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셨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죠?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죽이셨어요. 저 구원하시려고, 너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데 예수의 피가 별거 아니야? 그 믿음이 있어야죠. 예수 피 하지 말고. 믿음이 뭔데? 예수가 나의 피 흘려주시고 생명이시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의 생명이 있고 난 부활의 증인이야. 성령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생명, 목숨 아깝지 않아. 어차피 하나님 나와 동행하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 내 구주. 그 믿음이 있어야지. 예수 피만 하면 되냐고. 예수의 피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피 없이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독생자의 피가 있을 때 우리와 소통하세요. 예수의 피가 별것 아닙니까? 예수의 피로 사신 내 몸, 예수의 피로 사신 저와 여러분의 생명, 목숨이에요. 성도요, 들리면서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이라는 데 시험 들어요? 그럼 네가 의인이냐? 그게 네 자존심이냐? 귀신 들린 거지. 자부심과 자존심을 구별하지 못하면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죄 씻고 구원받지 않는데 싫어?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뭐죠? 사울은요, 스스로 지가 할 것 같아. 지 자존심을 내세워요. 사울은 스스로 자존심을 세웠고, 나 믿음이 있어. 다윗은 하나님이 자존심을 세우셨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울입니까? 다윗입니까? 스스로 네가 네 자존심을 세우냐? 성도요, 주제 파악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고 구원 없습니다. 죄인을 죄인이라는데 무슨 그렇게 똥꼬집을 내놓냐? 주님, 나와 내 가족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내 딸만 귀신 들려서 고칠 수 있다면, 내 자식만 고칠 수 있다면, 주님, 상에서 떨어진 빵가루 하나라도 좋습니다. 그거 주워 먹겠나이다. 나는 개한테 주려고 내가 온 게 아니야. 주인 상에서 나오는 혹시 그 떡가루 부시럭부시럭하고 그거라도 주워 먹으면 안 될까요? 개라면 어떻습니까? 나와 내 가족만 살려주시고 내 나라만 살려주신다면 싹싹 불겨서 빵가루라도 떡가루라도 그냥 어쩌든 뭐 팥가루라도 떨어진 거 없을까요? 괜찮습니다. 귀신 자존심 살려주느라고 종의 기도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도피성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엘리사 목사님을 찾아간 나아만 장군은 큰 대단한 나라의 장군입니다.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러나 문둥병이 걸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문둥병이 걸렸습니까? 불순종? 교만? 의심? 음란? 가짜? 무슨 문둥병이 걸렸습니까? 그 나아만 장군은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영적 문둥병자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아만 장군은요, 수치, 망신, 이거를 그냥 아이, 우리 왜 막 그런 말이지? 쪽팔려, 아이고 얼굴 팔려, 괜찮아, 그냥 문둥병만 난다면 그냥 창피가 어디 있어, 그냥 수치가 어디 있어. 그래서 살려달라고 방주 앞에서 통곡하는 겁니다. 회개, 그 어떤 것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영육간에 토해내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기도입니다. 그래야 나의 죄가, 여러분의 죄가 해독이 됩니다. 어떤 것도 구원받을 수 있는 해독은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 피는 언제 우리 심령에 인풋됩니까? 임마누엘 됩니까? 좌정하시고 예수의 피가 들어와 주십니까? 회개할 때 해독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가족들이 이 기회에 도리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들림받을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온 가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한 회개, 들린 말씀 들으면서 새벽부터 예배드리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할 때 예수의 피가 그 집안에 넘치고 빛이 임할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보여야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믿음은 억지로 생짜를 부리고 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은요, 지성이면 감처냐? 이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시기를 알리는 부름받은 선택받은 복음의 심부름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말씀 순종의 테스트에 통과해야 합니다. 회개에 있어야 됩니다. 테스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어머니, 네 자식, 뭐 네 아내, 네 남편, 그게 먼저입니까? 말씀이 먼저야. 잘 모르겠죠? 모르니까 함부로 말을 하죠. 마음이 반이 딱 갈라졌다. 이게 두 마음. 건성하는 거 하나님 다 아세요. 테스트는요, 통과해야 될 길이고, 테스트는요,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 몸된 교회를 무엇보다도, 그 어느 것보다도 먼저 사랑하는 자가 통과합니다. 테스트를. 여러분이 집에 머물면서 시간이 있으니까 무엇합니까? 들림 성도들에겐 어떻게 보내라고 다 알려드렸습니다. 요즘 말이죠, 시간이 좀 많아지니까 취미로 이런 취미 생활이 너무 좋다고 소개하겠다고. 아주 요즘 평소에 제가 좀 방송을 잘 안 보는 저도요, 요즘 조금씩 봐요. 어떻게 이 시기를 돌아가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나. 믿는 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이 많아지니까 요즘 주부들이 뭘 하기 시작했냐? 집에서 술을 빚어서 손님들하고 마시고 가족끼리 마시고서 술을 집에서 빚는다고. 술을 빚어요. 시간이 남아서. 하나님 그런 분들에게 우리 들림 설교 말씀에 술 마시면 하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좀 뚫어주세요. 나 이렇게 기도했어요. 들림 성도들이요, 그런 분들 위해서 귀 좀 뚫어달라고 기도 좀 해주십시오. 시간이 남아서 술을 빚는 일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소각장이 없어가지고요, 폐기물 사태가 지금 쓰레기 대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거기서 나온 또 균은. 그래서 특히 교회들 저희도 얼마나 쓰레기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렇게 대단하게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쓰레기가 나와요. 그런 걸 부피도 줄여야 되고 매일 이것도 분리수거해야 되고, 또 그래서 부피를 다 묶어가지고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뿐만이겠어요? 이 대란은 또 선각자는 바이러스입니다. 이제 저희도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요. 저희 들림교회도 이제 현장 분산 예배를 시행을 할 작정입니다. 주일 예배도 나누고 수요일 금요일 다 물론 말씀 다릅니다. 다 나눠가지고 하지만은 그 말씀은 모두가 다 유튜브로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하늘문을 열라. 하늘문을 열라. 영안이 뜨여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사람은요 육안이 있고 지안이 있고 영안이 있습니다. 육안이 밝으면, 그러니까 눈이 밝으면 아주 눈 잘 보이는 사람은 보통 12km 정도를 본다는 거예요. 눈 밝은 사람은 잘 보인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또 지안이 열린 사람은요, 지식이 넓어지는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아주 지안이 열려 있죠. 그런데 영안이 뜨이면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영적인 안경을 쓰고 보고 듣고 생각하면 영안이 열리면 하늘나라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이제 시민권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시기를 정말 아신다면요, 영안이 뜨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 야곱 잘 아시죠?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길 떠나는 거예요. 근데
하늘문이 열렸다 그랬어요. 깜빡 기도하다가 외롭게 힘들게 눈물 흘리며 돌베개에 비고 자다가 깜빡 하늘나라를 봤어요. 하늘문이 열렸다 그랬어요.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은 하늘이 두 쪽이 났다는 것이 아니고 영안이 띄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까지 읽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여 가는데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졌어요. 거기서 유숙하려고 잠깐 쉬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해서 벽에를 비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져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야곱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잠이 깨어서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러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하십니까? 안 합니까? 가짜입니다. 베개를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자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원래 루스더라. 그걸 베델이라고 야곱이 이야기 지금 한 것이에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갔다 이랬습니다. 이게 이제 약 한 지금 하란까지 가려면요 한 2000리 정도 되는 먼 길이에요. 근데 그때면 먼 길인데 뭐가 있어요? 자동차가 뭐 있나? 걸어가는 거예요. 그 먼 길을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한 길을 가려면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 그러니까 예 아멘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한 곳에 이르니까 어디를 갔는데 한 곳에 가는데 해가 컴컴해졌어. 그래서 거기서 좀 유숙하려고 그곳에서 돌멩이 하나를 취해서 벽에를 하고 거기 누워 자는 거예요. 거기는요 아주 더운 지방이에요. 그래서 그냥 짐승 같은 거나 도적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막 덥고 그냥 그리고 또 막 하루 종일 또 걸었어요. 그러니까 막 피곤해 막 지쳐서 그냥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돌을 베고서 그냥 깜빡 잠이 드는 거예요. 근데 12절을 보니까 꿈에 본즉 그랬어요. 이 꿈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보여주는 계시적인 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지금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실 때 그 꿈의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게 한 거예요. 이 꿈이요 개인 그냥 야곱에게만 해당된다면은 성경의 기록을 뭐하러 해요? 아니 그때가 언젠데 지금 창세기 때 이야기를 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금 이 시대 이 상황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기를 전하는 이 음성을 하나님께서 통하셔서 밝혀주시고 알려주시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기록했던 그 사건 창세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살려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먹여지고 있어요. 오늘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먹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어요. 근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어. 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땅과 하늘을 이렇게 이어주는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창세기부터가 다 예수님 얘기예요. 구세주 얘기예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과 증보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 이름 이외에는 구원 얻을 길이 없어요. 그냥은 안 돼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19로 죽던 살던 어차피 우리는 죽는데 지옥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피 흘려줬어요. 사닥다리가 돼주신 거예요. 벌써 창세기 때부터 알려주시고 계세요. 오늘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헌신하는 거, 무엇인가 주님 앞에 온 힘과 몸과 뜻과 사랑을 다 드리는 거, 그거요 예수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계속 우리의 찬양과 헌신과 봉사와 전도와 기도와 눈물과 다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사닥다리는 하나님 쪽에서 저희들에게 내려보내줬어요. 예수님도 은혜로 긍휼로 하나님께서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내려보내 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께서 나다나엘 얘기하시죠, 여러분?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라 그러니까 저를 어떻게 아세요? 예수님 저 보신 적도 없는데요. 그랬더니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벌써 봤어. 예수는 창조주세요. 모르는 게 없으세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세요. 능치 못함이 없고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나다나엘이 너무나 감격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했어요. 본 적이 없는 분이 나다나엘아, 아니 저를 어떻게 아세요?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내가 너를 보았는데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구세주를 기다리는 걸 내가 봤지.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런데 앞으로는 너의 메시아에 대한 사모함으로 기도했던 그 모든 것, 앞으로도 네가 구원받을 일을 하는 것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네가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13절. 자, 야곱이 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사다리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는데 지금 잠을 차는데 외롭고 춥고 덥고 막 힘들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어떻게 혼자고 쓸쓸하고 두렵고 무섭고 그러는데 그냥 깜빡하고 잠을 자는데, 여태까지 그래도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 지켜왔던 야곱이여요, 여호와께서 서서 가라사대, 천국에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음을 지켰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까지 준다. 여기 서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서 계시다 그랬어요. 아주 위급할 때, 아주 어려울 때 꼭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할 때를 나타내시는 표현법으로 주로 쓰시다. 스데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봤어요. 그때 사울과, 물론 나중에 사도 바울이시죠, 사울과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저는 죽여라, 뭐 십자가가 어떻고 부활이 어떻고 뭐 심판이 어떻고 저거 죽여라. 그런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충만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도다.
말하되 보라 56절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봐. 예수께서 부활하사 승천하여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랬는데 앉아 계신 분이 서셨어. 스데반아, 네가 그렇게까지 충성하느냐? 아주 그냥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좋은가 모르겠는데 아주 경의를 펴줘서 잘했다 스데반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똑바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서 아무개야 내가 너를 아노라 서신 것을 보도다 그랬어요. 스데반이 막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막 그냥 돌을 막 그냥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같으면 종들이 정말 억울하고 분하고 그래도 웃으며 감사하며 눈물로 도리어 체휼하면서 기뻐 회개해 주는 겁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성도요, 초대교회 때 말이죠. 잘 들으십시오. 설교를요. 지금 다 먹어야 될 사건들입니다. 초대교회 때 보면은 이 컬러세움에서 사자가 예수쟁이들을 끌어다 놓죠. 그래서 사자한테 이렇게 물어뜯도록 사자가 뜯어먹히도록 하죠. 로마에서 그랬죠. 그리고 막 불로 막 지졌어요. 그런데도 성도들이 찬송을 불렀어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러면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뜯어먹혔어요. 아무리 인내력이 없고 아무리 겁이 없다 그래도 사자가 뜯어먹는데 찬양하고 사자가 뜯어먹는데 하늘을 쳐다보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영광을 돌려요? 정신병자도 안 그래요. 아니 막 태워 죽이는데 얼굴 막 연극으로서 막 뭐 영광을 돌립니다. 이럴 수 있을까? 불로 지져 죽이는데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지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피쳐서 터지면서 어떻게 천사 같은 얼굴하고 웃으면서 그럴 수 있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여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정말 종들이요 속 터지고 터질 때요 이런 성경을 읽으면요 죄송해서 할 말이 없어요. 나 같은 거야 뭐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연극해서 그럴 수 있나? 하나님께서요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하늘문을 여시고 천국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순교의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감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저는요 들림교회 그 유튜브에 저의 간증 1번을 많은 분들이 지금 듣고 계십니다. 제 친정엄마가 중환자실에서 계시는 동안 욕창이 너무 많이 나서요. 밤 12시만 되면 저는 직장에 갔다가요. 거기 가서 이제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럼 의사 선생님이 12시 되면 이제 욕창 거 자르러 들어가면 저도 같이 이제 이거 이쁘요. 매일 가니까 매일 가서 욕창하는데 옆에서 도와주고 막 간호사 선생님보다 더 잘해 막 하도 하니까 그러면요 막 너무 그 시간만 되면 건드리기만 해도 벌써 온몸에 땀을 흘리세요. 겁이 나셔가지고 말은 못하세요. 이 목을 뚫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듣고 또 이 카세트 그전에는 이제 CD 같은 게 없었어요. 이제 카세트에다가 오늘은 우리 친정 아버지부터 뭐 또 외국에 있는 동생들로부터 또 조카들이 오늘은 또 어떻게 성경 읽고 어떻게 우리 예배를 드렸고 어떻게 전도지를 돌렸고 제가 교회에서는 무슨 봉사를 했고 할머니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또 아가들의 이야기라고 쫙 잠깐 녹음을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말씀 또 성경 말씀 또 제가 집안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이제 보고하는 이야기 이렇게 해서 쭉 녹음을 해서 하루 종일 들려드리고 틈틈이 가서 이걸 그 중환자실 면회 시간에 가서 바꿔드리고 뭐 이래요.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에 그 틈에도 새벽 2시 반이면 일어나서 전도지를 전부 들리고 막 나중에 이게 막 이렇게 이 손발이 이렇게 이제 얼어서 막 뭐라 그러지 뭐 얼어가 그렇게 멍멍해지더라고요. 그래도 뭐 정신 없었어요. 왜냐면 귀신 돼서 지옥 가잖아요, 엄마가요.
왜? 믿음이 없는 집안이니까 우리. 그래갖고 이제 새벽에 기도에 새벽 예배 또 가면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새벽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지금 천국 가신 목사님이세요. 천국 가신 우리 이제 그 당시에는 한만영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지금 사정이 이렇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녹음기 가져오게. 그러면 예. 그럼 녹음기 갖다 대면 팍 그 녹음한 것이 이 마이크로 카세트 테이프 그게 벌써 언제적 뭐 80년대 초부터니까 뭐 그때 카세트 테이프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마이크로 카세트 테이프 지금도 있습니다. 물론 좀 빙빙 돌리긴 하지만 수십 년 되는데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대고 이제 목사님 입에다 갖다 대야 그러면 목사님이 이제 새벽 끝나고 무릎 꿇어서 그 강대상에서 엎드려서 기도할 때 갖다 녹음기를 갖다 대면은요 우리 김상원 집사님 제 엄마 이제 막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막 방언도 해주시고 막 축복기도도 해주시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고 막 해주세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이제 또 그 메디컬 센터로 또 뛰어가요. 이걸 이제 매일 하는 겁니다. 왜? 우리 집안 믿음이 없고 이제 어머니가 불신자시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 녹음기 또 다 점검해가지고 또 이제 또 들려드리고 그러면서 차츰 욕창 상황은 너무도 처절하게 고통스러워가는데 어머니가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육신의 그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을 다스리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얼굴이 찡그리고 고통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세요. 말은 못하지만 귀는 다 듣고 눈은 밝으시거든요. 저와 이렇게 마주 보니까요. 그럼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하면 다 듣고 눈을 껌빡이면서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해요. 근데 어머니 얼굴이 어느 날 차츰 편해지면서 저를 아주 편안히 쳐다보면서 결국은 복음을 들으시고 천국을 전하면 눈으로 화답하시면서 전혀 육신적인 통증을 다스리는 것을 저는 체험하게 됐고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랫동안 그 한 목사님의 말씀에 따라서 저는 중환자실 전도인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나중에는 이제 그 어머니가 말은 못 하시는데 저희 엄마가요 막 이렇게 하늘문을 열리면서 정금으로 만든 두레박 같은 것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생명수죠. 그게 떠서 이렇게 마시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막 마셨는데 향기가 너무 많이 나고 그렇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을 깜빡깜빡 하면서요. 근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게 영적인 대화구나. 이 체험을 엊그저께 소천하신 89세 된 우리 정영자 집사님, 저희 교회 손한나 권사님의 어머니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온몸이 욕창과 마비가 되는데도 눈은 바짝바짝 하면서도 영적인 대화를 하니 육의 고통, 아프고 뭐 가서 뭐 어쩌고 뭐 병원에 가서 죽는 소리 이런 거 없습니다. 저는 못 움직이니까 이 병원에 갔다 또 뭐 저 요양병원에 갔다 이러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밤낮 아프다는 건요 이건 정말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데도요 눈은 바짝바짝하고 그 고통을 다스리면서요 돈 들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새 복음을 들려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오르락내리락 천사와 함께 은혜를 마음껏 받으신 증거를 저희 어머니는 제게 전했습니다. 들림 유튜브 간증 1번을 보시면 아는데 여러분의 가족도 자녀도 부모님도 형제도 사랑하는 무슨 이웃들도 똑같아요. 이런 간증을 너도 가져가. 그 은혜를, 그 은총을, 그 은사를, 그 은혜를 함께 누릴지어다. 누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저희 또 들림 가족에 아는 분이 지금 미국에 있는데 그분의 이게 친척으로 해서 확진자가 있다고 해서 통증 느끼지 말고 하늘나라를 보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요, 모든 것을 남의 일로 생각지 말라. 야곱이 지금 외롭고 두렵고 아니 그 중환자실에서 또는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믿음의 사람이건 아니건 간에 생각은 다 있고요. 꼴은 고통스럽지만요 그들 다 듣습니다. 영혼은 잠도 안 자고 졸지도 않습니다. 숨을 쉬면요 영혼이 다 듣고 있어요. 그들의 이름을 불러줘가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름도 성도 모르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이 코로나 확진자들 지금 병원에서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이 영혼의 생명의 떡이 양식이 들어가면은요 이거 통증을 다스리더라고요. 저는 여러 번
종으로서 체험 있는 것을 여러분한테 금보다 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밤낮 죽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야곱은 지금 너무나 외롭습니다. 무섭고 두렵고 여기저기서 하는 짐승의 소리도 들리고 코로나19로 그렇게 누워있는 사람이 수도 없고 아니면 또 중환자인 분들이 수도 없고 어떨 것 같습니까? 야곱이 꼭 그렇습니다. 우리는 혹시 감사를 모르죠, 여러분? 모르죠? 그죠? 몰라요. 몰라서 이렇게 뺀질스럽고 뻔뻔스럽고 의심이 많고요, 거짓말하고요, 토달고 그러는 겁니다. 똑같아요. 언제라도 듣기 싫으면 들린 말씀은 끊으십시오. 들으면서 꿍시렁거렸다가 성령 회방죄 짓지 말고 차라리 아니면 저같이 그냥 나는 바보 천치입니다. 그냥 난 이 말씀 아니면 나는 소용이 없습니다. 내 인생. 이러든지 아니면 집어치든지 둘 중에 하나 정하세요. 야곱이 너무 슬프고 외롭고 두렵고 야곱은요 안 가진 게 없어요. 돈도 엄청, 땅도 엄청, 아내도 자식도 집도 금도 뭐 양도 소도. 그런데요 왜 이러죠? 말씀 따라서 가 그럼 네, 와 그럼 네. 너무 무섭고 힘들고 외롭고 슬프고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너의 아버지 이삭, 그 아버지, 할아버지도 아브라함 이렇게 조상으로 내려오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과 동행하세요. 얼마나 지금 환자들이 외로울까? 슬프고 무섭고 두렵고 가족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데 그냥 옆에서 그냥 뭐 기계 소리. 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중환자실 담당을 오랫동안 하면서 반 기계 소리, 신음소리, 반 의사 선생님들의 무서운 소리들 뭐 어쩐다 뭐 옆에서 또 뭐 이 사람 끝났어 뭐 죽었다 무슨 뭐 내놔라 뭐 그런 소리만 들려요. 그럴 때 저는 저희 엄마 귀에 생명의 말씀을 들려드렸어요. 그래서 통증을 다스리더라고요. 캄캄한 밤 야곱은요 짐승의 소리도 무섭고 슬프고 외롭고 두렵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지금 하나님께서 형을 피해가지고 담보찜 하나 둘러매고 가다가 누워 자는 외롭고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야곱한테 꿈에 나타나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옆에 많고 그러면 뭘 합니까? 그래도 외로운 게 인생이에요. 저 외로워 보세요. 뭘 믿어요? 네 남편? 네 아내? 네 자식? 네 부모? 붙들어봐. 말씀은 저만큼 가 있고 무슨 구원은? 어떤 처지에서라도 외로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화하고. 기도는 대화예요. 말씀을 성경을 읽는 것은 여러분 밥 먹는 거예요. 영원히 밥 안 먹으면 굶어 죽어야죠 뭐. 기도는요 호흡하는 거예요. 호흡하면서 아빠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하고 의지하고 교제하는 야곱의 이야기는 바로 저의 이야기하며 동시에 여러분의 이야기며 여러분 가족의 이야기예요.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이 말씀은요 문장대로 뜻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아무도 여호와를 만드신 분이 없어요. 그분 자체가 스스로 가신 그냥 창조주세요. 그런데 이 여호와를 의역을 하면은 변치 않는 약속을 주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대대손손이 믿음을 지킨 결과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부모들이요 진짜입니까? 믿음 사람입니까? 네 자식 잘 되고 싶어? 부모들이요
하나님이란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전능자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너 야곱과 함께 있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참 부모가요 구원받으면 자식이 얼마나 대대로 축복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부모가 귀신 됐을 때 지옥 갔을 때 그 처참한 건요 정말 끔찍합니다. 그런데 끊으라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너희 조상의 망령된 유전이 있는데 그건 금과 은과 명예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끊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왜 안 끊으시오? 섬기시오? 그 귀신? 끊으라고요. 어떻게 끊죠? 말씀에 순복해요. 도망갑니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야금야금 말 안 들어먹으면 7배로 들어와. 7배. 7이 뭔데? 완전해. 틈이 없어 이제. 귀신 못 건. 그건 못 이깁니다 여러분. 점점 더 시간 가기 전에.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야곱한테 너 누운 땅을 내가 너한테 줄 뿐만 아니라 네 자손까지 줘. 참 그냥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야곱으로부터 야곱에서 자손까지. 이게 웬 축복이야. 부모들이요 똑바로 그럽시다. 몇십 년 믿었다면서 가짜 노릇하셔서 네 자녀들이 왜 그런지 알아? 너 때문에 그래. 왜 그런지 알아? 나 때문에 그래. 나 때문에 내 자손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자손이 또 똑바로 알았으면 끊어드려. 끊고 너도 끊고. 이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이삭에게 주셨던 말씀을 또 야곱에게 똑바로 똑같이 주는 거예요. 참 저는요 양친이다. 엄마 아버지가 우리 조카들까지 조카의 손주 곳곳까지들 복을 받는 이유가요. 천국 두 분이 다 가셨으니요. 양쪽 그냥 친가 외가 그냥 저주가 다 끊어진 거예요. 그것도 그냥 가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가셨어요.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은혜를 끼치고 지금도 그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가끔 전화가 오고요. 상담도 하시면서 그렇게 결국은 천국 가져도 전도를 하시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말이죠. 너 눈 땅 그랬어요. 야곱아 너 지금 이러고 하나 외롭고 무섭고 그런 거 싫어요. 내가 어디까지 거길 왜 가요? 형이 또 날 보면 또 뭐라 그럴 텐데요. 팥죽 한 그릇에 그냥 동생이 장자 그냥 뺏어갔다. 언제 동생이 장자를 뺏어가 지가 팔아먹었지. 왜 그렇게 됐지? 네가 사건을 이렇게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터지는 거야. 나한테 이런다고 누가 너한테 그렇게 사건 만들어서 네가 그렇게 죄를 지래? 이 얘기해 지금. 근데 야곱은 나는 못해 그렇게. 내가 이렇게 부자고 말이야. 뭐 내가 뭐 하나님 안 믿어요? 뭐 어때? 뭐 예배 드리면 되죠. 에이 까짜 그거 말고 나 거기 어떻게 한대? 근데 네 아멘으로 가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하라는 대로 해. 너 누운 땅 즉 가나안 땅을 전부 너한테 줄게 야곱아. 이 말씀은요 조상적부터 예언하고 약속해 오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말씀. 아버지인 이삭한테 이제는 야곱한테 그 다음에 지파들한테 그 자손한테 하나님께서요 참 제일 먼저 야곱한테 뭘 가르쳐줬어요? 나는 전능자란다. 나 여호와는 약속을 꼭 지키는 네 할아버지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한테 복을 내리니 네 자손이 또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회개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전능한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야곱이 얼마나 머리가 방글방글 잘 들어가고 얌체갖고 그냥 고집만 부르고 그냥 나만 알고 그랬는데 나중에 회개하죠. 한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천사와 싸우죠. 아니 뭐 싸워? 부인 더 달라고 싸우나? 돈 더 달라고 싸우나? 그는 엄청난 갑부입니다. 그런 거 필요 없이 영적인 축복 주세요. 나는 구원받아야 돼요. 나는 구원받아야 돼요. 지금 그것 때문에 결국은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네 이름 뭐냐? 문일지인데요. 저 문일지 모르세요 하나님? 집어쳐 너 목사라 그래. 너 이름 뭐야? 야곱인데요. 그만둬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나라 이름을 줘버렸어야죠. 너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네 이름 뭐냐? 저
아무겐데요. 너는 성도라 하라. 너는 집사라 하라. 아멘.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만도 또 눈물 날라 그래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정말 유황불에 떨어질 것을 건져서 이 시기를 알게 하시고 쓰시는 거 생각하면은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아버지 벌써 하면은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절로 나오고 곧 오실 주님을 사모합니다. 나의 사모하는 주님 또 눈물이 흐르고 내 인생을 남은 시간을 인도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감사하시는 삼위일체 되신 성령님 그래도 또 눈물이 흐르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만일에 말이죠 이래서도 안 돼요. 그러나 말이죠 그것도 안 돼요. 절대적인 분한테는 절대적인 순종밖에 없어요. 순복하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순수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알아먹지 못하면 눈치 못 채면 아직도 철딱선이라면요 세상 독국물 여러분 바이러스 속에서 죄와 악과 허물과 질병에 무감각하고 있다면 주님 오신 날 도피성은 못 간다. 그런 사람은 당신 앞에는 하늘문은 꽉 닫혀 있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아무개야 내가 너를 위하여 대비한 예비처가 있단다. 도피처 도피성 하늘문을 연다면 그거 야곱같이 안 붙잡고 있고 네 하고 가는데 가는 길이 외롭고 슬프고 무섭고 아무도 없어요. 가족도 거기서 눈물로 기도하다가 깜빡 잠들었는데 자손 대대로부터 내리는 축복을 또 내리는 거예요. 그 자손 대대까지 14절에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야곱의 자손이 많아지겠다는 거예요. 동서남북에 편만하게 된다고 그래요. 자손이 많아서요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다 퍼지는 거예요. 미국도 가서도 있고 한국서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냥 퍼지면서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이 시기를 동서남북으로 자손들이 흩어지면서 그 땅을 지배하면서 살 거라는 거예요. 자손이 뭐죠? 네가 육으로 낳은 자녀는 두말할 것도 없지만 영으로 구원한 자녀인 너의 모든 가족 사랑하는 이웃들 네 자손이라는 거예요. 네 제자라는 거야. 네가 이 시기를 알고 기업물을 자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어서 천국에서 셀 수 없는 무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까지 너의 한 모든 일이 별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우리 어제도 찬양했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으리래요. 여기는 이제 내 자손을 그랬어요. 내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단수로서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자손 대대로 예수께서 나타나시는 거죠. 이걸 입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겸손과 순종으로 믿음으로 걸어갈 때 부족한 저 같은 것을 통해서라도 이때를 알리고 적은 무리에 들어가서 도피성으로 같이 올라가는 그러한 시기를 알리는 여러분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15절 내가 즉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있어. 야곱아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야곱아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천국 갑시다 여러분. 도피성 갑시다. 돌아오라. 내가 두 번이나 여호와께서 내가 말이다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야곱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신지라. 보십시오. 지키고 할지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에 행동을 다 누가 했어요? 전부 하나님이 지켜주겠다. 그렇게 하겠다.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조건부 말씀을 하나도 안 했어.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할 거야 아니고 무조건 해줘. 네 부모가 한 걸 봐서 너한테 축복하고 내가 한 것을 봐서 네 자손 대대 온 가족에게 기업물을 짜서 확실하게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천국까지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있을게 하셨으니까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니 아멘.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 손주의 하나님, 아들의 하나님, 여러분의 딸의 하나님, 여러분 할머니 하나님, 여러분 할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엄마의 하나님, 여러분 아빠의 하나님, 여러분 형제 하나님,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들의 하나님, 하늘문을 열라. 시간이 다 됐습니다. 돌베개를 베는 불편함과 춥고 어두우니 쓸쓸하고 외로운 곳에서 홀로 울며 기도하다 잠들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늘문이 열릴 것입니다. 텔레비만 뱅글뱅글 돌리고 있지 말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성경을 붙잡고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면서 전화 걸면서 전도해주면서 이 시기를 정말 알아야 돼.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랬어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현재 보장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끌어 돌아오게 하신대요. 야곱이 스스로 보따리 싸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서 여기 서게 하시고 이끌어서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너를 건져주고 죄를 씻어줄 피가 있는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돌아가라. 여기서 돌아오게 할지라 해주시겠대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좀 하시잖아요. 아, 내가 외롭고 힘들 때, 여러분 캄캄할 때 앞으로 쓸쓸해. 그거 혼자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지금 계셔. 네가 울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돌베개 앞에서 힘들고 꼼짝도 못하고 지금 병실에 묶여 있어도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주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듣고 보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땅의 어려움이 하늘을 바라보고 예배드릴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17절 이에 야곱이 마요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야곱은요 살아오는 동안 엄청 똑똑해서요 머리통 잘 돌아갑니다. 아 야가 빠지고 말이지 아주 지가 하면 다 될 것 같아. 야이 멍청아 그냥 누군 너만 못해서 그래 잘났는데 너무 거기서 그러고 들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냐. 야곱은요 그 야곱 같은 놈이에요. 야곱은요 지가 제일 믿음 좋은 줄 알고 착각하고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치여 소용없어요. 그런데 하늘나라의 비밀에 대해서는 젖먹이에요. 마땅히 될 일에 대해서 아느냐? 이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야곱이요.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난 다음에 다 보고 들은 다음에 그렇게까지 순종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그 외롭고 쓰라고 무서운 길로 오라 좁은 길로 갔어요. 그제서 두렵도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다. 내가 있는 이곳이 외롭고 쓸쓸하고 무섭고 한 것이 아니고 아니 여기가 지금 하나님의 전이네. 여기서 막 사다리가 있고 막 천사들이 오랑내리 가네. 아니 여기가 하나님 바로 이곳인 내 영혼이 깨달아지는 것이구나. 성도여 들린 말씀을 두려워하라. 곧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경외하라. 개떡같이 여기지 말고 찰떡같이 붙잡어. 너 하나만 똑바로 되면 네 가족은 몽땅 셀 수 없는 무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시편 128편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의 길 말씀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복되고 형통한대요. 끝에 가서는 결국은 잘 된대. 어떤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가. 네 집, 내 실에 있는 네 집안에는 너의 가족들,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 잘 익은 포도나무 같단다. 내 상에 들린 네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아. 셀 수 없는 무리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기업물자가 돼서 도피성으로 갔다 또는 들림받아서 하나님 앞에 갔다가 천국 가보니까 그냥 내가 기도했던 가족들이 전부 셀 수 없는 물에 얼마나 많으면 셀 수 없다 그랬을까. 어떤 분은 14만 4천이라고. 아니 14만 4천은 14만 4천이고 뭐 그래도 뭐 틀리든 맞든 뭐 그건 마음대로 하세요. 셀 수 없는 건 셀 수 없다 말이야.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여러분 기업물자 하나만 잘 되면 여러분의 모든 고립들이 전부 와서 호산나 호산나. 이게 진짜 천국이야? 천국이다. 왜? 이런 말씀을 들으면 너무 신나지 않아요 여러분? 쓸데없는데 신나하지 말고. 여러분은 감격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건져주시는 이 마지막 때를 알아서 이렇게 준비시키시고 도피성을 예비시키신 예수님 그 피값의 사랑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십자가에 죽어주심에 희생의 사랑이 있으십니까? 그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사야 11장 2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을 받읍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주님 강림하실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위에 강림하실 때 우리는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 11장 2절은 하나님의 7영 중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나와요. 성도여 여러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신을 받을지어다. 그 완전한 7영을 가지신 분이 곧 재림하신다는 뜻입니다. 돌아오면 야곱에게 완벽한 동행을 해주시겠다는 들림의 반열에 들어간다는 약속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똑같은 복을 받을 복된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전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최고의 약속을 마태복음 28장에 20절에 하셨죠. 이 땅 위를 살면서 절대 넘어지지 않을 보장을 주님께서 우리는 받았어요. 경외해. 16절 야곱이 깜짝 놀라서 잠이 깨어서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나 혼자 잘난 척하고 이렇쿵 저렇쿵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내가 까짜였구나. 이렇게까지 순복했는데도 이제서 철이 좀 들었어요. 이제 야곱은요 신앙 지식이 정말 부족했을까? 다 믿음 좋은 어머니 아버지한테서 자라났는데도 그래도 그거 가지고는요 경외 두렵도다. 7영 중에서 경외하는 신이 그에게 부족했던 거예요. 경외하라. 7영의 신 중에서 경외하는 완전한 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신 Holy Spirit. 야곱은요 그렇게 잘나도 신앙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무섭고 떨리고 두렵고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처절한 기도까지는 못한 채 잠을 청했었나 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릴 것을 봤어요. 이제는 세상 끝에 성도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한 길로 들어서 여호수아와 같이 가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다 그랬어요.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좀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딜 가든지 형통하겠다. 변덕점 부리집바 금방 좋았다 싫었다. 어떤 귀신이 너를 꾀더냐? 좌로나 우로나 휘청거리지 마. 그러하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 자손들에 대해 형통해. You will be prosperous and successful. Prosperous and successful. 히브리어로 하라크라고 합니다.
마침내는 네 끝이 네 자손 대대주와 너와 네 가족 모두가 결국은 성공해. 그러므로 변치 마. 이 변덕쟁이야. 내 자식아. 그러므로 너는 혓바닥을 조심하라. 여러분, 순망치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조심하라. 입 조심 안 하면 이빨이 썩어서 시리고 다 벗어지고 망가진다는 말이 있어요. 순망치한입니다. 바울은요, 왜 그렇게 미움을 사고 그렇게 고생을 했죠? 십자가의 피, 부활, 심판, 재림, 이거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법학 박사며 문학 박사며 철학 박사며 신학 박사며 율법사 중에 율법사여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여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그가 받은 은사는요, 그 은사는 카리스마, 히브리어로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의 카리스마는요 엄청난 카리스마예요. 그러나 그는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복음만 전했어요. 뭘 전했죠? 예수만이 시작이요 끝이다. 예수의 피로 시작해서 예수의 피값의 심판으로 끝난다.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심판, 재림 전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시작했어. 뭐죠? Before Christ. 그래서 BC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 몇 년. 그 다음에 AD, 라틴어로 Anna Domini, Domini는 주님. 주님 오시고 난 다음 In the Lord after Christ. 주 후로 나뉜다. 그분이 시작이요 끝이요. 그분만이 알파요 오메가요. 그분이 그냥 처음이야 나중이야. 오셨어? 그 다음에 다시 오셔. 심판, 지옥 천국 그거야. 이거 부르짖었다고. 재림 부르짖었다고. 그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내가 두려움으로 전한다. 뭘 겁을 주냐고. 계시록이 뭐고 다 그게 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막 소망이고. 아, 그 소망이 있으니까 두렵지. 지금은 야곱이 지금 뭘 왔다고요? 내가 두렵도다. 얼마나 사랑이 크신지 두려워. 그래서 종말에 있을 모든 일들, 그 마땅히 속히 될 일을 비밀이에요. 그 비밀을 맡은 자였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은 이 시기를 알리는 종들이 꽤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정의는 뭔데요? 마땅히 속히 될 일, 심판이야. 두 번째 나타나셔. 너희는 그거를 알아야지. 그 전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온역이 돕니다. 기근과 전쟁의 소문과 난리와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싣고 황충이 나와서 끔찍한 일들이 막 생깁니다. 인생 역사 이래로 전무후무한 끔찍한 일. 온역으로 죽어 넘어갈 때 매장도 없어요. 너를 파묻어줄 데도 없다고요. 지금 그렇죠? 주님 오시기 전에는요, 여기서 지금요 치료하고 수술하고 그러는데 시체는 또 쌓아두면서 또 해. 없어요, 매장. 에레미야 선지자야, 말세지 말에 있을 일을 너는 기록해서 후대에 남겨라. 어떤 일이 생기죠? 에레미야 16장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과 암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전쟁도 온역도 한꺼번에 사망 권세가 들이닥칩니다. 이는 왜 그러냐? 내 눈이 하나님의 완전한 눈이 모두 그들의 행위를 감찰했어. 평소에 말씀이 우스웠지? 기롱했지?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김을 얻지 못하여 너 어딜 도망가?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은폐되지 못해요. 그래서 에레미야 16장 6절 7절을 읽어드리겠어요. 그래서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안 봐줘. 죽어. 점점 온역으로.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매장할 데도 없어.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가서 가족들이 울어주지도 못해. 근처도 못 가죠. 자기 몸을 베거나 대머리 되게 하는 자도 없을 것이며 슬플 때 떡을 떼며 그 죽은 자를 인하여 그들을 위로하는 자도 없어. 그들의 아비나 어미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실 자도 없어. 못 가요 여기 지금 박진자 앞에는. 나 나왔잖아요. 마지막 때 이렇게 드리라고. 왜? 건방져가지고 비밀의 말을 그때나 지금이나 안 들어먹고 기롱한다는 뜻이에요. 말 안 들어? 끝까지 말 안 들어? 너는 사형이야. 아유 목사님 사형이란 말, 사형에 처해. 목숨만 사형에 처하는 거예요. 아주 영육간의 사형에 처해요. 목사님 무슨 사형이란 말도 그렇게 또 하십니까? 아유, 무섭게 그냥. 혹시 성경이 무슨 말이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32절. 로마서 1장 32절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 멋대로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괜찮아 무슨 뭐 교회는 그 교회는 맨날 야단만 치러냐? 아니야 괜찮아 뭐 술 한잔 좀 마셨다고 밤에 좀 놀러 잤다고 그 좀 주일날 안 갔다고 그 수요일날 좀 빠졌다고 뭐 교회 뭐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래? 사형. 왜? 하나님이 정해서 해주신 말씀 복 받는 길을 목사를 통해서 목이 터져라 부르짖는 걸 알고 들으면서도 저만 그럴 뿐만 아니라 아이고 여보야 저보야 자기야 뭐 오빠야 동생이야 뭐 언니야 이래가면서 이런다 이거예요. 사형. 맘대로 하시오. 아이고 왜 틀린 말씀이 무섭대? 틀린 말씀이니까 무섭지. 틀리면 이렇게 쉽다면 뭐 그거 쉽다면 뭐 이렇게까지 해요 제가요.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오 여러분. 새벽 예배 하냐고요? 안 해요? 그럼 너는 도둑놈이야. 새벽 첫 시간은 하나님 건데. 그리고 어떻게 천국을 가?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가지고 거기다 기둥을 세우고서요.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붓고요. 이게 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요. 자기가 딱딱한 거 베개했던 돌멩이를 세워놓고 그 예배 드려요. 양도 없고 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희생제물로 드릴 거 없는데 가져가던 기름. 그 당시엔 주로 이제 그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뭐 했을까? 올리브 기름 가지고 그냥 밀가루를 반죽해가지고 그냥 구워 먹는데 보통 이제 누룩이 들지 않는 무교병 같은 거죠. 갖고 있던 돌에다가 놓고 식용유 갖다 붓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드릴 게 없으니까 기름이라도 부어서 밀가루하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는 말씀을 듣자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옷깃을 여미고 경외하는 심정으로 간절한 예배를 드렸어요. 베개하였던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는 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곳이구나. 이 시기를 안다면 여러분이 집에서 복 받은 시간인 줄 알고 똑바로 예배를 드려 새벽부터 엎드려 기도하며 홀로 간절한 예배를 드렸어요. 야곱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랬어요. 새벽 예배. 우린 지금 새벽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사정이 그렇게 여의치 않아요. 종로 쪽이 이래서. 저는 새벽에 어쨌든 기도해요. 하루 첫 시간 하나님 것입니다.
시간 도둑질은 죄입니다. 죄값은 사망.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지금 읽어드린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들린 말씀으로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집이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입니다. 그리고 방주입니다. 작은 천국입니다. 또 그리고 들림의 다 성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가정 예배를 똑바로 드려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그래야 저 여러분의 가정이 베델이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녀 대대손손이 잘 된다는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야곱같이 형들의 축복을 받는, 형통의 축복을 받는, 가족이 모두가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다 그랬어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성의 원래 이름은 루스더라 그랬어요. 원래 이름은 루스인데 야곱이 이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사다리를 보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늘문을 열고 난 다음에 그냥 천국을 본 다음에 베델이라고 그랬는데 또 다른 사람이 야 뭐 루스라고 불러도 나는 이곳을 베델이라고 부르겠다. 응?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역경의 때 어쩔 줄 모르는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베델의 체험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다는 말씀을 야곱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성도요, 이 세상의 것으로 잡다 하기 때문에 머리통속이 복잡해서 여러분은 베델이 체험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열어줄 기회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그래서요 여러분은요 은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항상 고독할 줄 알아야 돼요. 틈틈이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희생도 봉사도 헌시도 전도도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달란트도 이제는 드릴 시간도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할 때가 와요. 너무 급해요. 야곱도요 너무너무 일생을 야곱같이 분주히 지났을까. 그러다가 어쩌다가 갑박하고 춥고 외롭고 힘들고 어쩔 줄 모를 때 잠을 깜빡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이제는 급히 들림받을 준비하면서 베델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므로 들림 방주에서 보호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의 결혼을 귀히 여기십시오. 귀히 여기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3장 4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불신 결혼은 침소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음녀를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리라. 예수의 피값으로 같이 만나야죠. 사단의 피값으로 불신 결혼은요 음행하는 자들이고 간음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런 데 걸린 분이 계시다면 속히 목숨 걸고 전도하라. 심판이 급하게 오고 있습니다. 불신결혼과 언약하면 제일 악한 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불신결혼에 대한 것은 들린 말씀에도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 몇 장 몇 절이 수도 없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 16절입니다. 너는 삶과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불신결혼 안 됩니다.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뭐, 구원은 뭐, 천국은 뭐 할 짓 다 합니다.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뭐 마시고 뭐 놀고 뭐 시시닥거리고 뭐가 어쩌고 뭐 무슨 뭐 회사 끝나면 뭐 그런 거 있죠. 돌아다니면서 뭐 그런 거 뭐 어쩌고.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알겠죠.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하며, 아이 나는 뭐 그렇게 못하고 말이죠. 뭐 여보요, 당신이요, 너요, 언니, 오빠요, 뭐 사장님 무슨 뭐 이래가면서 해. 네가 그럴까 참 무서운데 어떻게 그렇게 넘어갑니까? 또 네가 그들의 딸들로 네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불신결혼시키는 겁니다.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해서 꼬야서 벌써 먹혔어. 네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두려우니라. 불신결혼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 음란한 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
뭐 벌써 보면 압니다. 이사야 3장 16절 17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그냥 잘 안 팔리니까 그냥 이 남자도 건드려봤다 저 남자도 건드려봤다 어리버기가 또 걸리는 거지. 악이죽거려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이상한 걸음을 걸으면서 흔들면서 말이야. 옷은 어디까지 그냥 다 들여다 보이면서 말이야.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형벌의 날이 올 것이다. 정치적으로 음란 붉은색입니다. 사상적으로 음란도 붉은색입니다. 세상에 3분의 1의 붉은 물이 들어옵니다. 영적으로 음란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육적으로 음란 가짜입니다. 교회는 무슨 이 얘기예요. 지금 제 얘기가 아니고 여호와의 말이에요. 형벌의 날이 곧 옵니다. 누가복음 21장 22절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나팔 부을 때 형벌의 날이에요. 모든 날들 지금 모든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 창세기부터 쭉 이루어지라고 하는 그 날들을 이루는 바로 형벌의 날 그날 남았다가 표받고 준비되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5절에 누가복음 21장 35절에 이 날은 바로 들림받는 날 도피성으로 가는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니라. 바로 곧 때가 가까워지매 지구상에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도피성에 안 갔어요? 못 간 게 아니라 안 갔지 뭐 아예. 안 가잖아요. 기롱하다가. 워낙이 변짓을 썩으면요 이 말씀이 듣지도 않겠지만 들리지도 않아요. 정말도 안 들려서요. 게다가 또 한 수 더 떠요. 뭐 궁시렁거리고 이제 그다 가족이냐 한 마음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보시오. 온 지구상에 사형당하는 형벌의 날 그때 표 받으면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 이사야 33장 7절부터 우리 9절까지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는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어떻게 된 거야? 뭐 들리면 사람들 없어졌어? 근데 뭐 적그리스도 나와서 뭐 표받으라 그러지 뭐 전쟁은 났지 뭐 정신없어요. 대로가 황폐해 큰 넓은 길에서 아이고 쓸랑거리고 다니는데 행인이 끊치죠. 행인이 끊치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아이고 우리 너네 나라 우리나라 뭐 서로 협동하고 좋아요 감사해요 어쩌고 편지가 왔다 갔다 하고 뭐 전화를 하는데 아니에요. 서로 조약을 파해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지 않으며 전쟁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 바짝바짝 말라가고 샤론 사막이 돼 바산과 갈멜 목엽이 떨어진다. 쇠하고 마약해서 참 낙엽이고 나무고 열매고 다 떨어져.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다 했어. 나는 뭐 그렇게 성도요. 성도 아닌 사람은 뭐 들을 것 따고 뭐 듣지도 않고 시간 없고 바빠요. 그죠? 뭘 들어 듣긴. 결국은 좀비돼서 먹을 건 없고요. 코로나19가 변종이 되면서요. 가을에 겨울에 무슨 일이 올지 그 전에 주님 오실지 그 후에 오실지는 어쨌든 오세요. 그때요. 이 균이요. 들어가면요. 눈도 안 보이고 그래서 손에 잡히는 대로 뜯어먹는가 점점 더. 얼마나 무섭죠? 이 급한 시기에 야곱처럼 고독한 기도를 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극도로 노여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노여움도 푸십니다. 시편 30편 찾아볼까요? 시편 30편 2절 5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십니다. 부르짖는 건 뭐죠? 회개하고 애통하고 기도하면서 울며 통곡하는 게 잘못했다고.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래? 금방 그냥 사형이 안 나면 그러다가 잘못했다고 그냥 싹싹 빌고 다시 돌아오니까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야. 너 영원한 나라까지 은총은 사랑이야. 그 예수 피값의 사랑으로 또 갚아줘. 독생자냐 피만 보면 하나님은 꼼짝을 못해. 또 그렇게 죽을 짓을 했는데도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이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이렇게 해도 여러분 못 알아듣겠습니까? 하늘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만사에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도 사도 바울이 낙원으로 이끌려갔어요.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어서 하늘문이 열렸어요. 사람이 가히 못할 것을 했으니 저것이 부족한 것도 그 지옥의 한 끗 찌끔 보고도 이렇게 다 버리고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데, 문제는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겁니다. 성경 66권 처음부터 끝까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지금은 기쁘다 사모하는 구주 곧 오시겠네. 그때 못 올라가면 좀비 영화를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나 도피성 가야 돼. 그러면 그렇게 노여하시다가 풀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겠대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야곱이 그랬어요. 지금 너무 사방으로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감각이 없고, 한쪽에서는 또 벌쩍벌쩍 뛰고 밤새워 져야 다니고 마셔라 놀아라 답답했다. 이럴 때 캄캄한 거예요. 할머니 캄캄하게 닫혀있어요. 야곱같이 정신 차리고 돌아오고 정말 처절한 고독한 시간을 하나님과 소통해 보십시오. 곧 오실 주님을 만나든지 도피성으로 예비되고 대비되든지 아니면 끔찍한 유황불에 처할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구원해 주세요. 하늘문을 열게 도와주세요.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하늘문을 열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영의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회개가 하늘문을 열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어요.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나의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영안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하늘 문을 열게 하셨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영의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회개가 하늘 문을 열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무 십자가 짐 같은 믿음으로 내 일생 소원은 늘 기도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내 기도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예배하면서 보호받아 토피성 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범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주님 날 부르니 늘 회개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주 오실 때까지 늘 전도하면서 들림받아 올라가기 원합니다.